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유의 성도 여러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주님 안에서 안부 전해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만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그 바울이 기대하고 설명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은혜들이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락다운이 풀리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제한적이지만 문을 열게 되었고 또 길거리에 차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여전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 또 방심하다가 또 다른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감사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또 배려하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감염을 극소화시키는 일들이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시위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평화와 공평과 화해가 이 땅에 임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20년 하반기는 지금 우리가 벌써 6월의 둘째 주를 맞이해서 6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데요. 이런 하반기에는 모두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가득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만족함과 평안함과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그런 시간들을 주시기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이제 수술받게 되시는 우리 최영욱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이 잘 진행되고 경과도 좋아져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뿐만 아니라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혜정 집사님과 따님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의 손길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문안인사에 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4가지 이야기했고 이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이 사실 쉽지는 않은 내용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이고 또 아주 수려한 문체로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지금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마음의 소리로 들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2장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암송도 하시는 구절들이 여러 곳 나오는 본문입니다. 특히 8절과 9절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미신의 두려움과 자유케 하는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 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상태를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즉 복음 밖에 있었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었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죽은 것이었는데 그 삶의 특징은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가 한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혹시 징크스나 미신을 가끔씩 믿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미신이라고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징크스나 미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흔한 것은 뭐냐면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녀들의 중요한 시험이나 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역국을 끓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믿고 있는 징크스나 미신은 사자, 넘버 4이죠. 이거는 죽을 사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넘버 4, 넷을 말할 때 하는 그 사자와 그다음에 죽을 사자는 틀린데 어쨌든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든지 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재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징크스나 미신 아니겠습니까?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런 미신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든 말든 그냥 미역국을 먹였습니다. 그래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미역국 맛있게 먹고 가서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미역국을 끓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징크스나 미신을 어느 정도 믿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런 것이죠. 혹시나 없습니다. 미역국 먹어도 시험 잘 볼 애들은 잘 보고 못 본 애들은 못 봅니다. 죽을 사자를 써도 그 엘리베이터에 항상 그래서 4 대신 F4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시죠. 우리나라만 이러한 미신이나 징크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666 같은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6자를 싫어하고 13이라는 숫자, 13일의 금요일 이런 게 아주 굉장히 터부시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런 미신들을 조금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서양에서는 소금을 쏟으면 재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집에서 우산을 펴면 밖이 아니라 집에서 우산을 펴게 되면 불운이 따른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그리고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밑을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 미신이 여전히 서양에서도 팽배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양하게 재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나한테 너무 찝찝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하나님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배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럴 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 즉 에베소 성도들에게 초자연적인 권세, 즉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자기 삶에 개입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었고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에게 순복하고 이러한 세력들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거론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에 적합하도록 접근하는 굉장히 적절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 영화 중에 베지테일스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재미있는 만화였는데 주인공들이 채소입니다. 오이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아스파라거스도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주인공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여기서는 맨날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왜 잠을 못 자냐 하면 부기맨이라는 괴물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요. 이 부기맨은 어떤 존재냐? 벽장 속에 사는 괴물인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이 아이들이 잘 때 갑자기 확 나와서 보쌈을 해 가버린다는 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 괴물이 부기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비슷한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망태 할아버지 같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망태 할아버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인 아스파라거스가 잠을 이 부기맨 때문에 못 자는데 이 만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에게 친구를 통해서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부기맨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지테일 요 에피소드의 제목이 God is bigger than the boogeyman.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기맨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푹 자라 이러는 내용이죠. 저는 이 만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늘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이끌려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결정된다고 믿었을 그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항상 미신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이죠. 사실 이러한 미신의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엇인가 항상 불안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과 응보와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저지르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불안과 공포와 염려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행위나 그 배후에 있는 미신들에게 매여서 세력에게 매여서 참 자유함이 없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즉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멸이죠. 멸망이죠. 그리고 파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이러한 삶은 당연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정말로 힘든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이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은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진리에 거하지 못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망가져 가는지는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을 쭉 취재를 했습니다. 이만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평생 따라다니다가 이제서야 나온 사람 한 분이 인터뷰를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만희를 따라서 처음에는 신앙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앙촌에서 몇십 년. 그리고 또 다른 이만희가 신앙촌을 벗어나서 딴 데 가자 이만희를 또 따라서 거기서 또 몇십 년. 그리고 이제 이만희가 신천지를 시작해서 그 신천지에서 또 몇십 년 이렇게 따라다니고 보니 자기가 벌써 80이 넘었더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단에 빠진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에 미혹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초자연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형체가 없는 미신이든지 사람으로 형상화된 이단 교주이든지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이었습니다. 파국에 치닫고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미신에 빠져있는,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모르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 자체가 아예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완전한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초점을 두고 모든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여서 살아갈 때, 그거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낭비가 되고 얼마나 더 불쌍하게 죄에 빠져서 결국은 그게 자기 욕심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비한 경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다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될 때 결국 우리들은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불쌍하고 무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두고 보시면서 너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나를 알지라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
라면서 진노가 차오를 때까지 참았다가 그 진노를 다 폭발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덮으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운명론과 불안과 염려와 심지어 공포에 사로잡혀 방황하면서 언제나 무슨 일이 나에게 덮칠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던 자들에게 배후에 마치 무엇인가 있어서 내 미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족시키면서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욕심과 또 욕망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정말로 내 그 배후의 세력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에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럼으로써 이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 염려와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고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킨 구원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를 때처럼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고 공로가 있고 장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만족시켜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얻어진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도리어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 가운데 헤매던 갈 길을 몰라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자신의 신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아무런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아무런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대가가 필요했다면, 사실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지도 못했을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다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들이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시고 정말 다 죽어가실 때까지도 그 마취제를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옆에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값없이 자신이 값을 다 치르심으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볼 때마다 구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앞서서 제가 미신과 징크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오해이죠. 그 오해의 뒤에는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역자들도 심지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시험을 다 보고 채점을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마지막에 시험 문제를 다 쓰고 이제 저한테 수업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코멘트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집회나 또는 모임이나 예배를 한번 빠지면 꼭 벌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갑자기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금 벌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이나 집회들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데 사실 이 의무적이라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새벽 기도나 성경 공부나 모든 집회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그러한 개근이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모임을 한두 번 꼭 빠지십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다만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참석하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으면 화가 나서 벌을 주시고 뭔가 나를 퍼니시 하실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바로 오해이고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곧대로 막 벌하시고 땅에 함정을 파서 땅에 꺼지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넌지시 던진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들을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기쁨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똑같은 시편 23편에서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정말 잘 차린 상을 대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생활 방식들과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에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했던,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으로 점철되었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자랑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신이나 또는 징크스나 또 다른 신앙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에 얽매여 있다면 복음의 선물로 자유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의 가장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속량의 은혜, 그리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구원을 자랑하십시오. 자유함을 만끽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그늘 아래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없이 불안함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나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으신 우리 최장옥 권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수술이 잘 되고 경과가 좋아지셔서 다시 한번 더 이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